주 찬양합니다. 내 마음을 다해 주가 하신 놀라운 일들을 세상 모두 전하리다. 주 찬양합니다. 내 마음을 다해 내 마음을 다해 내가 주를 기뻐하며 찬양해 할렐루야. 지극히 높으신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한 번 더 올라갑시다. 주 찬양합니다. 내 마음을 다해 주가 하신 놀라운 일들을 세상에 모두 전하리다. 주 찬양합니다. 내 마음을 다해 내가 주를 기뻐하며 찬양해 할렐루야. 지극히 높으신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지극히 높으신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예, 우리 이 아침에 한 번 더 우리 주님을 찬양합시다. 주 찬양합니다. 내 마음을 다해 주가 하신 놀라운 일들을 세상에 모두 전하리다.
손을 높이 듭시다. 지극히 높으신 지극히 높으신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지극히 높으신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합니다. 내 마음을 다해 주가 하신 놀라운 일들을 세상에 모두 전하리다. 주 찬양합니다. 내 마음을 다해 내가 주를 기뻐하며 찬양해 할렐루야. 내가 주를 기뻐하며 찬양해. 내가 주를 기뻐하며 찬양해 할렐루야.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천사들이 모여서 서로 찬양하여 외치니 그 소리는 성전에 가득하도다. 예, 우리 함께 같이 고백합시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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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아멘. 천사들이 모여서 서로 찬양하여 외치니 그 소리는 성전에 가득하도다.
찾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천사들이 모여서 서로 찬양하여 외치니 그 소리는 성전에 가득하도다. 예, 우리 목소리로 주님을 고백합시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아멘.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특별히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를 살아가면서 지치고 어려운 순간들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말씀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세워주신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온전히 그리스도의 제자된 모습으로 당신의 사랑과 의를 실천하지 못한 연약한 모습들을 매일 보게 됩니다. 주님, 용서하시고 세임 주셔서 다시금 세상 가운데 주의 진리로 우뚝 서게 하시옵소서. 동탄 이름교회를 세우시고 모이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신 주님, 지금은 비록 작은 우리의 모임이 그 누군가가 볼 때는 마냥 약하고 작아 보일지라도 우리 안에 살아 예배하는 영이 깨어 주님 보시기에는 지극히 크고 깨끗한 질그릇과 같은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우리 한 명 한 명이 주 앞에 겸손히 엎드려 기도하게 하시고 간구하게 하시고 서로를 향한 시선이 온전히 그리스도의 시선이 되게 하시어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입술의 고백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채워지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사명 감당하기에 부족함 없는 능력 있는 이룸 공동체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듣고 새기는 마음밭 되길 원합니다. 온전히 이 예배를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네, 순서가 예배 순서가 좀 바뀌었습니다. 제보를 참여하시고요. 먼저 기도하시고 봉헌하시고 봉헌 순서와 광고를 앞으로 뺐습니다. 예, 분주함을 조금 줄이기 위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아실을 새롭게 장단했습니다. 어저께 목사님과 또 건우 형제 그리고 우리 최 전사님께서 아주 좋은 솜씨로 계단까지 만들어 주셔서 예, 정말 감사하고요. 물론 그 마루 전체를 그분들이 만들었다는 건 아닙니다. 돈으로 해결했습니다. 예, 돈으로 해결했고요. 예, 발판 없으면 못 올라간다고 자꾸 이렇게 자긍심을 가지십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다시 한 번 더 감사드리고 또 청소를 또 도와주셨던 또 우리 학생 우리 자매들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유리와 은희도 청소를 같이 도와했기 때문에 예, 감사드리고 참모 형제매 와가지고 유리창 닦았습니다. 예, 바닥도 닦았습니다. 마음도 닦은 것 같습니다. 자, 영석이는
바쁘고 진주도 안 왔기 때문에 당분간 못 올라갑니다, 저기. 네, 어쨌든 제가 보니까 환경이 좋아 보이네요. 저렇게 또 사모님들 얼굴을 못 봤었는데 여기서 보니까 사모님들 얼굴을 보이네요. 사모님들, 예, 할렐루야. 예, 사모님 얼굴이 보이네요. 이제 아이고 높은 데서 보니까 예, 저희 와이프도 뒤통수가 보입니다. 네. 어쨌든 저 문이 이쪽이 이제 안 열리니까요. 우리 아까 효린이처럼 거기 와서 문 열어달라고 하면 잘 가르쳐주기 바랍니다. 안 열려, 문 아니야라고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우리는 이름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름인인 것을 좀 자랑스럽게 생각하길 원하고요. 또 자긍심을 갖기를 바랍니다. 네. 목사님이 심원식입니다. 자긍심 안 돋네요. 자, 다시는 안 그럴게요. 두 번째 광고입니다. 금요 심야 기도에 동참하여 은혜를 나누기 바랍니다. 심야 기도회가 날로 자리를 잡혀가서 더욱더 여러분들이 기도가 채워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에는 고3들 연매기는 시간이 있겠습니다. 저희 고3이 둘 있는데요. 셋인가요? 우리 현지가 제가 잊어먹고 있었네요. 현지가 그날은 꼭 한번 왔으면 좋겠다고 전해주세요. 제대로 연매겨 주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 광고를 또 안 버리시네요. 쓰레기 분리수거 꼭 하시라고 목사님께서 강력하게 요청하셨습니다. 별로 반응이 없습니다. 그냥 목사님이 계속 하시는 걸로. 이번 주는 사모님 모임이 있습니다. 또 다음 주에 기도는 김희경 사모님이 기도해 주시고요. 헌금위원은 심소은입니다. 순서를 잊어먹지 않고 오늘 수인이처럼 멍 때리겠다고 나오지 마시고요. 준비 꼭 시켜주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이상 또 다른 광고 없으시면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일단 먼저 우리가 보도록 합시다. 요한계시록 6장 1절부터 오늘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여러분들 이제 지금쯤이면 이 챕터가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여러분들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뒷장에다가 은희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도표 보이시죠? 이제 드디어 이제 B란에 이제 우리가 첫 번째 6장 7인 재앙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할 겁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 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둘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 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셋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되어 한 데나리온에 보리 석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매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 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짐에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감사합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오늘 6장을 이제 들어갑니다. 이제 재앙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요한계시록을 다루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6장 이후부터 나오는 많은 비유와 상징들 때문에 다루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좀 약간 말씀이 길어질 수도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일단 한 가지 좀 전제를 좀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계시록을 제가 이렇게 연구해 나가면서요. 제가 뭐 한 사람의 책과 한 사람의 어떤 설교만 갖고 준비해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계시록을 준비해 나갈 때에 어떤 목사님의 전체 그 설교도 다 들어보고 그 목사님이 제가 기본적으로 들은 목사님이 한 3분 정도 됩니다. 그분이 계시록 강해들을 어떻게 하는지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초점을 맞추는 중점들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제가 이 계시록 연구를 하면서 제일 독특했던 그리고 되게 인상적이었던 한 분을 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누구냐면은 지금은 이제 원로 목사님이시고 물러나셨지만 분당에 있는 할렐루야 교회 김상원 목사님이 요한계시록 강해를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꽤 오래된 전인데 강의를 하실 때 그 첫 번째 서두에 뭐라고 교인들에게 가르쳐 주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알 수 있는 것은 알고 모르면 모른 대로 넘어가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굉장히 저한테는 좀 되게 충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 좀 잘 모르시겠지만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엄청난 석학입니다. 교수님이시고요. 실질적으로 외국에 가셔서 거기서 교수 생활을 하셨던 분입니다. 게다가 또 이분은 목회자로서도 굉장히 크게 성공을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로서도 굉장히 존경을 받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예전에 청소년 사역을 할 때도 이분이 대회장이 되어주시면 일이 굉장히 순조로웠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이분의 이름 석자만 딱 듣고 함께 해야겠구나라는 것들이 결정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목사로서 또 신학자로서 굉장히 탁월하신 분인데 이분이 그렇게 첫 번째 멘트가 그거였습니다. 알 수 있는 건 알면 되고 모르면 모르면 된다. 그게 계시록을 강의하시는 첫 번째 어떤 대전제였습니다. 저는 그게 맞다고 봅니다. 그때는 그게 되게 낯설었는데 계시록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점점 알아야 될 것도 너무 많고 그 배경 지식도 많이 알아야 되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신학자들조차도 본인들도 모르는 부분은 모른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게 맞지는 않을 수 있다. 이렇게 전제를 달고 있습니다. 그 대부분의 내용들이 이 6장부터 16장 사이에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계시록을 공부해 나갈 때에 뭐냐 어려우면 넘어가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모르면 모르는 걸로 그냥 멈추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들을 더 깊숙하게 아는 게 더 중요한 것이고 또 한 가지 무엇이냐면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 모르는 것에서 막 이렇게 파고 들어가서 엉뚱한 해석을 하기보다는 모르면 모르는 상태에서 넘어가도 전혀 이 계시록을 이해하는데 문제가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다 알려고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모르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게 문제다라는 겁니다. 계시록을 여러분들 이 6장부터 2단에서 이제 쓴 책을 제가 읽어봤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이 6장부터 나머지 16장에 관련된 내용을 쓰는데 뭐 예를 들면은 어느 나라에서 예전에 타이티인가요? 어디서 맞죠? IT인가요? 지진이 굉장히 크게 났잖아요.
어떤 지진이 일어나면 그러한 현상들을 여기다 막 끼워 맞추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들 무슨 문제가 벌어져요? 현상을 통해서 말씀을 해석해 나가는 문제가 벌어져요.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단은 과도한 비유나 자의적인 해석들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경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6장부터는 좀 그러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쉽게 편안하게 좀 들었으면 좋겠고, 저 역시도 이 부분이 이렇다 저렇다라는 부분들을 얘기하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것 또한 신학자들도 서로 나뉘기 때문에 제가 선택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지 이게 맞다라고 온전하게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심판의 내용에 집중하기보다는요, 여러분 우리 자세가 무엇이 중요하냐면 6장을 볼 때 심판의 내용이 뭘까? 여기에 집중하는 게 아니고요. 심판의 내용을 통하여서 지금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나라는 것에 집중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6장부터 16장까지 우리가 심판에 집중하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 주보의 뒤에 보시면 뭐에 집중하기를 원하느냐? 삽입에 집중하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6장, 8장, 9장, 그 다음에 15장, 16장, 7인, 7나팔, 7대접이 있는데 그 사이사이에 들어가 있는 교회를 향한 메시지, 그게 정말 이 요한계시록의 중점이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교회를 향하여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되지, 이 심판이 앞으로 어떠한 심판이 우리의 미래 가운데 들어오게 될 것인가 라고 하면서 내일을 엿보려는, 미래를 엿보려는 그러한 태도는 옳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 계시록을 그런 식으로 엿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석을 하기 때문에 이단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가 온전한 진리 가운데 온전히 서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 계시록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 6장부터는 몇 가지 이제 우리가 해석해야 될 부분들, 좀 모르는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6장 1절을 한번 좀 봐주시죠. 1절에 보시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라고 되어 있죠. 1절에서 말하고 있는 오라라고 말하는 부분은 지금 이 내 생물이 누구에게 말하는 걸까요? 지금 요한에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를 저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말탄자들 있죠. 4명의 말탄자들을 향하여서 선포하는 거예요.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소환하는 겁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6장 1절에 나와 있는 오라 하기로, 그래서 요한 사도가 그거를 보려고 가는 상황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해 드리는 것은 6장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하고 난 다음에 메시지를 듣기 위함입니다. 자, 2절에 보면 이에 내가 보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1절과 2절이 이렇게 연결되기 때문에 봐라, 2절에 이에 내가 보니, 사도 요한을 불렀으니까 오라 했으니까 사도 요한이 가서 본 거 아니냐?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원문에 보면은 이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인과되어지는 관계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냥 오라라는 것은 말탄자들을 부르는 거고 소환하는 거고, 2절은 그 상황과 상관없이 내가 보니라는 뜻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마치 사도 요한은 제3자의 모습으로 지금 진행되어지고 있는 심판의 내용들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네 말들 이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배경은요, 요한계시록에 처음 등장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스가랴서라는 또 다른 선지서에서도 이 내용들이 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서는 네 말이 아니라 네 병거로 등장을 합니다. 붉은 병거, 검은 병거, 흰 병거, 얼룩진 병거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 그 병거들이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적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수단으로 하늘에서 내려온 병거로 땅을 감찰하는 그 대상자로서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게 스가랴에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 스가랴서 6장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또 이렇게 따다가 지금 계시록 6장에서 또 그것을 인용하여 상징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제 보시면 2절에 보시면 흰 말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죄송합니다. 개인적으로라는 표현을 쓰네. 일반적으로 이 그 흰말이라는 것은 희다라는 어떤 그 색깔의 의미는요, 선한 것을 상징을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한 승리에 대한 부분들을 상징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흰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완전한 상징은 아닙니다. 이 2절을 보시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면류관을 받았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더라 하더라 라고 되어 있는 것은 이 흰말을 타고 있는 자가 무언가를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은 여기서는 뭐 하고 있냐면 어떤 승리의 상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해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제가 우리 청년들을 교육을 할 때는 이 흰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제전쟁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설명해 드리는 부분은 흰말이라는 부분들은 지금 이김에 대한 또는 선함에 대한 상징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하면은 보통 이거를 가지고 갑니다. 근데 저는 물론 이 국제전쟁에 대한 부분일 수 있다라고도 보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부분도 이렇게 주장하는 신학자들도 계시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성경 가운데에서는 무언가를 이렇게 동등한 비교로서 이렇게 나열하는 식도 있지만 성경 가운데 어떠한 기법이 있냐면 첫 번째가 모든 것들을 포함하는 내용들을 가지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참음, 자비, 그러면서 이거를 9가지로 막 나열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신학자들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그것은 나열이 아니라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첫 번째 사랑을 가장 중심으로 두고 있고 그 나머지에 포함되어져 있는 내용들이 8가지 열매들을 포함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흰말이라는 것은 4가지의 어떠한 말탄 자들의 병거 속에서 첫 번째는 국제전쟁, 기근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의 하나일 수도 있지만 또 한편 전체적으로 이것은 전체적인 승리에 대한 선포일 수도 있다라고 제가 설명을 해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왜냐하면은 1장 14절을 보면은 예수님의 머리가 양털의 흰 머리, 양털같이 희다라고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순수하고 고귀하고 영광스러운 존재를 의미하는 거죠. 2장 17절에 보면은 우리들의 이름이 새롭게 적힌 흰 돌이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희다라는 것이 그러한 영광스러운 또는 순결한 또는 그러한 승리를 상징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3장 우리가 봤을 때 3장 4절, 5절, 18절을 보면 흰옷 입은 무리, 어떠한 무리예요? 어린 양을 따르고 있는 믿음의 공동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4장 우리가 지지난주에 봤죠. 4장 4절에도 흰옷 입은 누가 나옵니까? 24장로들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오늘 6장 11절에도 우리가 읽었을 때 순교자들이 무슨 옷을 입고 있어요? 흰색 두루마리 옷. 바로 흰 옷을 입고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서 등장하고 있는 것은 또 하나 승리도 의미하고 있지만 또는 축복과 평화의 상징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렇듯 흰 색깔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이러한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우리가 이제 기존의 방법대로 흰 말을 탄 자들이라는 것은 국제 전쟁을 의미한다고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이김에 대한 또한 선함에 대한 상징적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갖고 있는 그러한 뉘앙스일 수도 있다라고 보시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말탄 자들이라는 것은 그러면 누굴까요? 예수님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말탄 자들이 예수님이 아닙니다. 나중에 제가 나얼이 부른 바람기억이라는 그 곡 있지 않습니까? 맞죠?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제가 나중에 한번 이렇게 설명을 해드릴 텐데, 초반 때가 아니라 후반 때 이제 그걸 하게 될 겁니다. 거기서 이제 흰 말을 타고 이제 예수님이 오는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게
뭐 무조건 틀렸다 이런 것이 아니라 흰 말을 탄 자가 여기서 말하고 있는 흰 말을 탄 자는 예수님은 아니다라는 것을 말해주기 위함입니다. 아시겠죠? 자, 3절에 보시면 말탄 자들의 정체들이 나옵니다. 두 번째 등장하는 것이 바로 이제 전쟁, 세 번째가 궁핍, 네 번째가 이 유행병과 죽음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6장 6절을 보시면 한 데나리온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한 데나리온은 보통 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까? 일꾼의 하루의 품삯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일꾼 하루의 품삯이 지금 밀 한 대, 밀 요만큼 한 대에 일꾼 한 품삯이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걸까요? 그만큼 식량이 비싸졌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보리 석대의 한 데나리온, 하루의 임금이 보리 석대 하나 만드는데 다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거기서 이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감람류와 포도주는 쉽게 말하자면 건드지 마라, 뭐 이런 표현이 나오죠.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그러한 재앙과 진노가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최소한의 필수품, 최소한의 먹을 것은 아직 하나님께서 남겨두고 계시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구절을 보시면 이게 이제 여러분들과 제가 집중적으로 봐야 될 부분인데,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우리가 혼동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뭐냐면 성경 가운데 누가 죽으면 잠깐 어디에 머무르나요? 하나님의 제단 가운데 머무르게 되나요? 그러한 상태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어떠한 그 죽음의 어떤 중간기 상태가 아니라 이 구절에서 표현되어지고 있는 부분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순교당했다라는 사실들을 묘사하기 위한 화법입니다. 그리고 왜 제단 아래에 있냐면은 제단 아래에 여러분들 레위기서를 보면 그 제사를 지내고 난 다음에 피를 어디다 뿌려요? 제단에다 뿌리거든요. 이해되시죠? 그럼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들이 거하고 있는 그 자리, 제단 아래라는 그 자리는 바로 죽은 자들의 자리, 즉 피의 자리, 순교의 자리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피는 제단에 부어졌듯이 그들의 피가, 즉 순교자의 피가 그 자리에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므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순교당한 사람들이구나라는 것을 묘사하고 있는 표현 화법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11절을 보시면 흰 두루마기가 나오는데 이것은 예복입니다. 예복. 화이트 러브, 즉 예복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흰옷이라는 것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뭐 이렇게 이김, 선함 이러한 의미도 가지고 있지만 또 하나 축복 또는 안식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 개역 성경에는 등장하고 있지 않은데 오늘 여러분들이 읽었던 개역 개정에는 이거를 풀어 해석했습니다. 12절에 보면 검은 털로 짠 상복 같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개역 성경에는 총담이라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다. 이건 말 그대로 상복입니다. 상복. 근데 상복인데 굉장히 그 짙은 색깔의 상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개역 개정이 잘 해석을 한 거예요. 검은 털로 짠 상복 같이 검어지고라는 표현이 맞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16절에 보시면 여러분들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와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라는 표현이 나와죠. 이것도 여러분들 그냥 있는 말씀이 아니라 이미 이사야서 2장 19절에 이러한 그 비슷한 문구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2장 19절을 보면 사람들이 아멸과 토굴로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 하실 때에 진경시키려고 일어나실 때에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할 것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이러한 표현들이 구약에 있었던 그 선지서의 표현들이 그대로 이 계시록 가운데 사용되어지고 있으면 여러분들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대충 6장에 대한 이해들이 어느 정도 되셨죠? 어렵지 않습니다.
어려운 부분은 그냥 넘어가면 되는 겁니다. 자, 6장에 있는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면 말씀으로 보는 성도가 되자라는 겁니다. 무엇으로 봐야 된다고요? 말씀으로 보자. 제가 어렸을 때요, 저희 집이 어렸을 때 제가 집이 있었던 적이 없습니다. 내 집이 있었던 적이 없었어요. 늘 누군가의 집에 새들어 살았던 기억밖에 없어요. 근데 어렸을 때 그 나는 집이 없고 못 살고 힘들고 이러한 부분들이 어린 아이의 눈에도 그게 비쳤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것 때문에 굉장히 낙심하고 속상해 했었을 때였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우리 어머니 아버지께서 뭐를 하셨냐면 그 시장에서 포목 장사를 하셨어요. 지금 말하자면 한복을 팔고 하는 그런 거죠. 그 포목 장사를 하셨는데 그때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한복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장사가 잘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께서 그때 포목 장사의 모든 것들을 올인하시고 계셨던 때였어요. 근데 제가 우리 어머니한테 아마 그런 표현들을 아마 썼던 모양이에요. 왜 우리는 이렇게 못 살고 힘들고 뭐 이러냐 했더니 우리 어머님이 어느 날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시장 통해서 막 놀다가 이제 끝날 시간이 돼서 헌시가 이제 지금 가자 이제 그러시면서 저를 부르시더니 저한테 뭘 보여주셨냐면 이게 오늘 우리가 판 거야 하면서 그 판 돈뭉치를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근데 요만한 함에 10,000원짜리 뭐 5,000원짜리가 막 가득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참 신기해요. 그걸 보자마자 제가 굉장히 힘이 났습니다. 위로가 됐습니다. 우리 어머님이 뭐라 말씀하시냐면 엄마가 이렇게 돈을 많이 벌고 있어. 우리가 돈이 없는 게 아니야. 지금은 우리가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잠깐 동안 힘든 과정을 경험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 다음부터 제가 의기양양해졌습니다. 당당해졌습니다. 나한테는 집이 없지만 우리 엄마가 돈이 많으시구나. 여러분 걱정될 때 보여주면 끝입니다. 제가 일전에 어느 한 집사님이 너무 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남편이 쓰러지셨어요. 제가 그 가정에 참 은혜를 많이 받았던 게 뭐였냐면 제가 전도사 시절 때 전도사가 뭐 돈을 많이 있고 뭐 얼마나 있겠습니까? 근데 전사님 책 사보시라고 이렇게 2만 원 또는 이렇게 3만 원 그리고 또 제가 사임하고 갈 때 이렇게 거하게 또 상을 차려주셨던 분이었습니다. 근데 그 가정이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왜냐하면 갑자기 남편분이 뇌졸중으로 쓰러지셨거든요. 아이들도 이제 고등학생, 뭐 청년 이 정도밖에 안 됐는데,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가서 이제 위로를 하고 하는 가운데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쓰러지자마자 제일 걱정했던 대상이 물론 자기도 그랬지만 아들이 제일 많이 걱정을 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들이 당장에 군대를 가야 될 상황인데 자기가 없으면 엄마가 고생할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군대를 미루고 싶은데 이미 영장이 나와버린 상태예요. 이미 영장이 계속해서 군대 가겠다고 입대를 신청을 했지만 못 간 상태에서 이제 막 영장이 날라왔는데 지금 이걸 물릴 수도 없고 뭐 할 수도 없는 상황인 거죠. 걱정을 하고 있으니까 이 어머님이 집사님이 뭐를 하셨냐면 군대 들어가라, 입대해라 하시면서 걱정하지 마라, 엄마 잘 버틸 수 있다 하고 그분이 이 아들의 손을 잡고 어디를 갔냐면 자기가 새롭게 만들어 놓은 아파트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 어려운 가운데 정말 돈을 모아서 자기 집 아파트를 하나를 장만을 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그 아파트를 보고 나더니 입대를 했더라라는 겁니다. 뭐예요? 보여주면 끝입니다. 안심하면 끝인 거예요. 말이 필요 없습니다. 든든하다라는 겁니다. 오늘 요한의 초청은요, 바로 이 성도들을 향한 초청입니다. 요한이 보는 것은요, 지금 성도들이 보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지금 예수님을 믿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순교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모진 고난과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나름대로 편안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를 믿음으로 많은 어려움들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게다가 여러분, 예수님을 믿을 때 가장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보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더 잘 되는 모습을 봤을 때 굉장히 큰 낙심과 절망이 다가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잘 묘사하고 있는 게 시편 73편의 말씀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1절부터 3절까지.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실족할 뻔하였고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청결하고 선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복을 내려주실 줄 알았는데 내가 그것 때문에 오히려 나는 실족하다. 뭐예요? 발이 미끄러지다라는 겁니다. 헛디뎠다라는 겁니다. 넘어질 뻔했다라는 겁니다. 내가 실족할 뻔하였고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나이다. 내가 실망했다라는 겁니다. 3절에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시하였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악인들이 더 흥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73편 하반절을 보시면 4절, 5절, 6절을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죽은 사람들은 때깔도 좋다. 그러니까 그 오만하고 그 하나님을 믿지 않은 그 악인들은 죽을 때 때깔도 좋다. 그리고 그들은 오히려 더 평안하다. 그리고 오히려 그들은 더 부유하다. 자식도 잘 된다.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여러분, 얼마나 황당합니까? 세상의 흥함, 악인의 득세, 불의의 형통은요, 믿는 자들에게 믿음의 퇴락을 가져다 주고 그 다음에 의인의 낙심들을 가져다 주고 신앙인들의 위축으로 이어집니다. 그렇죠? 안 그러나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 주님께서 무엇을 해주시느냐? 그러한 부함, 그들의 흥함, 그들의 득세들이 잠시 잠깐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부러워 말라. 그 악인의 말로는 오늘 6장 심판으로 내가 담당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의 능력과 영광을 보면서 그 안에서 우리 믿는 자들은 승리의 안도를 쉬고 또 한 가지 이긴 자의 기쁨으로 현재의 땀을 흘리는 인생이 바로 우리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겨놓고 싸운다 말씀을 드렸죠? 우리 지난주에도 이겨놓고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긴 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열심히 땀을 흘리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선포하셨습니다. 이미 너희들은 이겼다라고요. 오늘 그런 가운데 시편 73편 17절 20절에 성도들의 고민에 대해서 마침표를 찍어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시편 73편 17절 18절 19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성소에 들어갈 때야 저희의 결국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어디에 들어갔을 때요? 성소에 들어갔을 때. 주께서 참으로 저희를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저희가 어찌 그리 졸지에 황폐되었는가 놀람으로 전멸하였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이 시편 기자가 안 겁니다. 자기는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대로 살면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의인들은 힘들어지고 악인들은 형통하는 모습 때문에 실족하는 겁니다. 마음이 상하는 겁니다. 낙심을 합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때? 성소에 들어갈 때, 즉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통치를 보고 나니까 하나님이 이러한 하나님이 아니시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 73편의 모습이 지금 이 6장에 등장하고 있는 내용인 겁니다. 요한 사도는 하늘의 성소에서 주님의 영광을 보고 높으신 자의 계획과 그 통치를 보고 나니까 악인들이 잘 된다고, 세상이 우리를 핍박하고 지배한다고 이게 끝나는 것이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러한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게 되는 순간 세상에 대한 그 낙심함, 낭망함은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주님을 믿고 따라갈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래서 우리는 어린 양을 따르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어린 양을 따르는 우리가 되자.
여러분 6장 1절과 6장 맨 하반절에 어린 양이 등장을 합니다. 자, 6장 1절 한번 볼까요?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라고 되어 있습니다. 7인을 떼시는 분이 누구예요? 어린 양이십니다. 16절 거의 하반절입니다. 맨 마지막이죠.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요 표현은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그리고 세상 가운데 악을 행하던 자들이 부르짖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오늘 계시록 6장에서는 그러한 내용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인을 떼시는 것, 즉 심판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어린 양에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진노의 대상들이 어린 양을 따르지 않는 무리들을 향한 거예요. 다시 거꾸로 말하자면 그분이 어린 양이 인을 떼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따르고 있는 그분이, 우리가 믿고 있는 그분이 그러한 능력의 소유자요,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는, 즉 악인들에게는 그분이 심판의 대상이지만, 심판의 주이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어떠한 주예요? 구원의 주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계시록은 심판의 내용들은 너무 많이 담고 있습니다. 6장, 8장, 9장, 15장, 16장 무려 한 5장이지만 거의 내용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내용들을 심판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계시록은 심판의 목적을 두지 않습니다. 바로 그러한 진노와 심판 중에서도 구원해 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을 말씀해 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불 가운데 놓여져 있는 우리를 그 불 속에서 건져시는 것이 아니라 그 불 속에 들어간 우리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불을 견디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내용이 어디에 등장합니까? 다니엘서에 등장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 네가 여기서 하나님을 부정하면 저 풀무불 속에 내가 보내지 아니하리라 느부갓네살 왕이 조건을 다는 겁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과 그들을 너무 좋아합니다. 살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나를 섬긴다라는 얘기 한마디만 하면 된다, 이 얘기인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그런다. 저 풀무불이 얼마나 뜨거운지 아느냐? 근데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절대로 그러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저곳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우리는 살아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주를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것이 다니엘과 세 친구의 고백이었어요. 얼마나 위대한 고백입니까? 우리 중고등학교 때 많이, 여러분들이 아니구나. 나 중고등학교 때 얼마나 많이 불렀는지 몰라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이렇게 하면서 그 찬양을 막 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그 멋진 고백을 했으면 내가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그 자리에서 뭔가를 이렇게 샥 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들이 결국은 포승에 묶여져서 풀무불 가운데 들어갑니다. 근데 역사는 거기서 일어나죠. 그 뜨거운 풀무불에 다니엘과 세 친구를 끌고 가던 그 병사가 그 불길에 휩싸여서 죽어버립니다. 그만큼 뜨거운 불길 속에 이들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 불 속에 들어갔을 때에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까 실오라기 하나도 타지 아니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우리를 불 가운데 못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불 가운데 있는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 불을 이겨내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역사이십니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6장을 보시면 세대주의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대주의자들은 6장을 들어가면서 교회든, 즉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다 휴거했다, 이 고난을 받지 않는다, 이 진노를 당하지 않는다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진노와 이러한 심판 가운데 함께 놓여져 있을 거라고 우리는 압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우리는 그 가운데에서 믿음을 잃지 않고
그 재앙과 심판의 진노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믿음의 일꾼으로 우리는 끝까지 살아남는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 어린 양, 남들에게는 심판의 주이지만 우리에게는 구속의 주이신 그 어린 양을 따를 수 있는, 그리하여 그 라인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세상에 똑똑한 사람들은 어느 라인에 서야 되느냐, 지혜로운 사람들은 어떠한 과정을 가져야 되느냐, 거기에 막 힘을 쏟습니다. 근데 여러분, 진정으로 지혜로운 자는 어린 양의 라인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사는 길일 줄 믿습니다. 세상에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들, 똑똑하다는 사람들, 성경 가운데서 왜 무지하다고, 어리석다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이 그렇게 똑똑하고 그들이 그렇게 날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영향가문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서야 될 자리에 서지 못하기 때문에 어리석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어린 양을 따를 수 있는 그러한 무리들, 어린 양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무리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서 함께 결단의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냐면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의 임재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불구덩이 같은 곳에서, 이 어려운 처한 곳에서 벗어나게 해주시옵소서. 물론 그 기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불 속에서, 그 환난 속에서, 그 고통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경험함으로 그걸 뛰어넘을 수 있고 초월할 수 있는 능력의 소유자가 바로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걸 기대하고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리고 오늘 그러한 마음으로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은혜로 만들어가네 은혜로만 선다네 우리의 노력이 아닌 어린 양의 보혈로 그분의 입체 가운데 오라 하시네 우리를 부르신 그곳 은혜로 들어가네 주님의 은혜 주님의 그은혜 주님의 그은혜 그렇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심판의 말씀 속에는 오늘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강력한 하나님의 초청하심이 있음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인생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그 초청하심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성석 가운데 우리가 더욱더 큰 감격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 더불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처럼 세상의 사람들은 흥황하고 또한 세상의 사람들은 더욱더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나 결코 그것이 옳은 삶이 아님을 오늘 우리가 깨달으면서 전적으로 어린 양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들, 전적으로 그 무리들 속에서 진정한 지혜로움을 찾을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창조의 아버지,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려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이 임하소서, 이 시간이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자, 우리 목소리 높여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주님 받으소서. 예수님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주님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전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고 주의 성소의 깊은 감격을 맛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의 삶을 드리고 자신의 인생을 드리며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고 더욱더 큰 복으로 덧입혀 주시사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어린 양을 따라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악인의 형통을 바라보면서 낙심하고 실망하는 인생들이 아니라 오히려 어린 양을 따라가면서 그 성소의 감격 가운데 기뻐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위로자의 삶, 소망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극진하신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어린 양을 따르기로 소원하고 결단하는 모든 우리 위에 특별하게 불길 속에서도 그 불길 속에서도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더욱더 초월적인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믿는 지체들 위해 그리고 우리 자녀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